안녕하세요. 진리에 헌신한 교회 잡다한 기독교 지식 TV입니다. 오늘은 고대 이스라엘 역사이자 하나님의 역사인 구약 성경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 하면 무엇을 먼저 떠올리십니까? 뭐처럼 보이시나요? 네, 노아의 홍수죠. 그리고 이것은요,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이건요, 창을 들고 있는 거인 병사와 뭘 돌리고 있네요. 조그만 아이가. 네, 다윗과 골리앗이죠. 뭐처럼 보이시나요? 저 위에 임금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밑에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아기를 죽이려고 하나요? 그리고 밑에 있는 한 여인이 죽이지 말라고 하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입니다. 구약 성경은 총 39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은 율법서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가서라고 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분류되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예언서, 소예언서는 큰 사람, 작은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내용이 긴 예언서를 대예언서라 하고요. 내용이 짧은 것을 소예언서로 부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시대순으로 배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원역사, 족장시대, 출애굽시대가 있고요. 두 번째가 가나안 정복과 사사시대, 세 번째가 왕정시대, 네 번째가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성경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서 중에서 시편은 1000년에 걸쳐 기록되었지만 주로 다윗의 기록이므로 사무엘 상하와 함께 보시면 되고요. 잠언, 아가,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으로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욥기는 족장시대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던 어느 곳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가서로 묶여 있습니다. 나머지 예언서는 왕정시대와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알기 쉽게 한번 연도별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BC 2000년경을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BC 1446년경을 출애굽시대라고 부르고요. 이때 주요 등장인물은 당연 모세가 있습니다. BC 1350년에서 1050년까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기드온, 삼손 등이 등장합니다. BC 1050년부터 931년도까지를 통일왕국시대라고 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이 등장하죠. 참고로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동안 통치했으니 통일왕국시대는 총 120년 동안만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BC 931년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는 분열왕국시대가 도래합니다.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되고 BC 586년도에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이 되죠. 이후 남유다 민족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는 포로 시대가 도래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귀한 시대가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맨 처음 창세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나옵니다. 이 5권을 율법서 또는 모세의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는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원역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 족장사, 그리고 정말로 드라마틱한 이야기죠. 요셉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성장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은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출애굽기. 출애굽기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레위기. 출애굽을 한 1세대 사람들은 죽고 2세대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되어 가는 과정을 그린 민수기.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부한 내용이 들어있는 신명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럼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6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를 저지르죠. 이후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간의 타락성을 보여주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져 죄중에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이 지구상에 홍수를 일으키십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은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인간의 교만을 드러내는 바베텔 사건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이 나타납니다. 이후에 요셉이라는 야곱의 아들 중 한 명이 있었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간섭과 그에게 의해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고 야곱 전 가족들이 애굽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모세의 출생, 모세의 이집트 왕자로서의 40년 생활, 살인자로서 도망을 가 광야에서의 40년 생활,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 모세와 이집트 왕 바로와의 대결, 즉 10가지 재앙이 있죠. 그리고 애굽에서의 탈출과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애굽에서 출발하여 약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무르면서 그 기간 동안 벌어진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성막 설계와 제사장 제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게 내려오니까 불안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던 멍청한 일, 그리고 성막 제작과 마지막으로 성막 봉헌으로 출애굽기는 끝을 맺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를 설명하는 5가지 제사제도, 첫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를 드리는 내용, 첫 제사장 아론의 2 아들이 하나님의 불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사건, 그 다음에는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음식, 산후조리,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타납니다. 제사장이 먼저 자신의 속죄와 함께 이스라엘 전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죄일의 지정, 반드시 죽여야 할 죄목을 드러낸 부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절기 문화를 소개합니다. 이 레위기는 다소 어렵지만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레위기 제사 제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인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 첫 번째 인구조사를 시작으로 1년 동안 머물렀던 시내산을 출발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세를 향한 불만이 이루어지고 이를 온유함으로 참아내는 모세의 모습이 있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 근처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지만 가나안 땅에 보내진 정탐꾼 12명 중 무려 10명이나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내용을 발표합니다. 이로 인해 모세에 대한 불만으로 레위인들이 반역을 일으키지만 하나님께서는 땅에 지진을 일으켜 반역한 자들을 삼켜버립니다. 또한 물이 바라는 지역에서 물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 물이 나오게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습니다. 시간은 흘러 4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2번째 인구조사와 새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미 점령한 요단강 동쪽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민수기는 끝납니다. 신명기에서 신자는 다시 신자입니다. 즉 다시 명한다는 말씀이고요.
출애굽 이후 40년이 흘러 가나안 땅에 가기 전 출애굽 이후 태어난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처음에는 역사 특강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설파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즉 율법을 기록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이스라엘이 행할 율법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이어지는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한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구약성경 세부 설명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여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평시에는 최고 재판관이지만 전쟁 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는 여러 명의 사사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는 어떻게 한 이방 여인이 믿음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호수아서입니다.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당신이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정말로 멋진 장면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이야기, 요단강을 홍해처럼 건너는 사건, 5년간 가나안 정복 이야기, 가나안 땅 분배와 갈렙의 선택이 나옵니다. 특히 갈렙은 나이 많은 노인이었지만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분배받아 그 땅을 정복하고 본인과 후손들의 땅이 됩니다. 그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언급되는 장면이 여기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는 글로 끝을 맺습니다. 여호수아의 당부글 중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사기입니다. 약 350년에 걸친 사사시대는 참으로 암울한 시대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또한 이방 풍습을 따르고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되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로 이방 족속의 학대와 억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깊어서 괴로워서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다시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게 됩니다. 특히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요. 하지만 사사 중에는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특히 삼손이라는 사사를 통해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을 보여주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몇 가지 예화가 등장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살았던 여인 루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는 가족과 함께 옆나라 모압 땅에 갑니다.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죠.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땅에서 룻은 보아스와 만나고 우여곡절 끝에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아스의 족보입니다. 보아스의 엄마는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이지만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익히 알고 있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을 받은 여인입니다. 당연히 그의 자녀 보아스는 엄마한테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룻 또한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의 계보를 통해 보아스의 중송자가 바로 다윗이며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구약성경 세부 내용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세부 내용 세 번째로 만나볼게요. 그때까지 안녕.